여호수아 7장. 어제는 13절까지 봤습니다. 이제 내용 문맥상 10절부터 끝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오늘 말씀은 어처구니 없는 죄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진격이 멈추게 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호되게 훈련받았죠.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로 빡세게 훈련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 와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중간에 이제 빼돌리게 됩니다. 도적질하게 된 거죠. 그 물건의 내용이 뭐냐면 21절에 보시면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투가 패배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일시적이나마 이제 멈추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아간, 어제 살펴봤습니다. 아간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안타깝습니다. 한 공동체가 이제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려고 할 때, 그 부흥의 불길, 전진의 불길을 가로막는 자가 바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공격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한 왕국으로 잘 가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그들은 비록 표면적인 이유는 유대는 바벨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그냥 멀리서 보면 외부의 침입 때문에 멸망당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두 왕국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내부의 죄악 때문이었거든요. 우리가 되게 핑계를 대기 쉽습니다. 쟤 때문에, 저런 환경 때문에. 그런데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영혼과 나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게 되면, 사실 나의 문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런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간에게는 여러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첫째,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을 때입니다. 조금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낌새를 눈치챘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 아이성도 이겼어야 되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예요. 이겨야만 하는 전투가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예요. 이 일이 될 수밖에 없고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무슨 연고인지 딱 막히게 돼요. 그 상황이면 아간은 한번 돌아봤어야 돼요. 혹시 나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죠. 그런데 아간은 재물에 눈이 팔렸습니다. 물질에 눈이 팔렸죠. 하나님께서 그 기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16절로부터 18절까지 보시면, 16절,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래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17절,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리고 18절, 아간이 뽑혔어. 총 4번의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아간은 침묵하죠.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왜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하시겠어요?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아간이다. 그러면 이런 번거로운 일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3번에 걸쳐서 제비를 뽑아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그냥 바로 아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유다 족속, 그 다음 차례와 순서를 통해 아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외치셨다면 어땠을까요? 죄 짓지 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압살당하죠. 압도당해버립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연약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 일종의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사람은 죄를 지어서도 망하지만 그것보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마라 라고도 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회.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아간의 범죄가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결국에는 드러나요. 이 드러나지 않는 기간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걸 내가 끊어야 되는데,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데 온전한 참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간의 회개를 막은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죄를 계속 짓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재물에 대한 탐심이라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를 보더라도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하면 그 죄에 대한 연민이 있어요. 조금 더 느끼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임계점, 즉 한계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세요. 왜요?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드러낼 때는 대가가 처참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해요? 오늘 아간의 죄를 드러내기 전까지 제비를 뽑게 하시잖아요.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뭐가요? 제비 뽑기가. 지금은 뭐로 다가올까요?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자각하게 하세요. 뭔가 마음에 찔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이 있거나 상황들을 연출하심으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아간이 훔쳤던 이 재물처럼 그 재물에 대한 연민과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그것을 계속 누리고 싶은 욕심과 죄악,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뭔가 누려야 돼요. 이게 너무 좋아요.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결국 망하는 거죠.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각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는
주님의 경고와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다. 너 이 부분 마음에 찔리지 않아? 너 혹시 이것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건 있니? 너무 다양하죠. 그것이 돈이든 재물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나쁜 습관이든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망하기보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 미련한 겁니다. 그 죄가 드러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가 있기 마련이다.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4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아들, 딸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이 없잖아요. 아니요, 잘못이 있어요. 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21절 보시면 끝에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래요. 이 장막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집이에요. 이 집에 들어가서 그 구들장을 깨고 파서 거기다가 묻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몰랐을 수가 있나? 뭐 그들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침묵했지요. 아버지라 하더라도 죄악에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새겨야 할 귀한 교훈이 있어요. 공동체든 가족이든 간에 한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침묵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게 나도 지키고 공동체도 살릴 수 있는 거야. 나랑 관계 없으니, 우리 목양팀이 아니니, 아니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극단적 이기주의로 살면 다 망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교훈하고 때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어른이라면 따끔하게 혼낼 수 있어야 돼요. 망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집 안에 숨겼는데 아들, 딸이 어떻게 몰라요. 덩치도 큰, 더구나 신할산의 외투 한 번은 되게 크고 고급진 옷인데 그걸 어느 날 딱 들고 와서 땅을 막 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근데 그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지지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구성원 가운데 내가 보더라도 쟨 너무 삐딱하게 나가. 그러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다음 권면하고 따끔하게 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 안 듣는데요? 그건 걔 몫이지요. 걔 몫이에요.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것까지 나의 몫이 아니에요. 따끔하게 혼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망해요.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인 권면과 교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 아간이 탐낸 이 물건으로 인해 온 가족이 몰살하게 되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정당하지 않은 수입은 반드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간이 왜 그랬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어요. 이게 보면 아들, 딸이 있다고 하네. 우리 가장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알아? 이 새끼들아, 내가 너희를 먹고 살려고 그래. 성경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가족을 정말 지키는 건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수입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이죠. 가족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가족을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고, 가족을 위해서 위법을 행한다? 다 죽어요. 그 재물이 결국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가족을 해칠 수 있는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아니, 사용될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제 아내에게 고마운 부분이 뭐냐 하면 어려울 때 저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돈 좀 벌어와. 도둑질도 좋아. 그런 얘기를 제가 한 23, 4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참 제가 고맙고 감사해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도둑질이라도 해와.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 다 죽어요.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재물은 반드시 나의 영혼과 육체, 타인의 영혼과 육체, 가까이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도 망하게 하는 잘못된 행동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인하여 자족하는 삶,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만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는 것. 부모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좋은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을 우리 한국 부모들은 최고의 덕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셔도 돼요. 단 하나님이 인정한 정당한 수입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불법으로 해서 모은 돈으로 인해 나도 죽고 얘도 죽어요. 우리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만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물질만 나의 것입니다. 이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족 구성원도 지키고 우리 공동체가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